복음으로 사는 삶 3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유년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시죠. 무슨 얘기냐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던 그 유년 시절, 모처럼 장에 다녀오시는 어머니를 눈꼭 빠지라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과자라도 몇 개 사탕 가지고 오면 어머니가 어금니에 꽉 깨물어서 그래도 어머니 재주, 평생 살아온 은사 다 발휘해서 균등하게 나눠서 팔남매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때 유독 심성을 막 부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였어요. 어머니는 똑같은데 먹어라 하는데 먹질 않으면 다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뺏어서 다 먹은 사람에게 주는 재주가 있으세요. 그러면 먹지도 못하고 내게 누나 거보다 더 작다 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이면 밥을 먹으려고 모이게 돼요. 그러면 모처럼 장에 갔던 어머니가 고등어 자반이라도 사서 와서 그냥 고소한 냄새가 막 나는데 밥을 한번 먹으라고 권하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먹어야 되는데 나쁜 습관이 뭐냐면 먹으라는 그 말에 더 크게 울어버려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때부터 4~5정 이상으로 지게작대기를 돌리시면서 안 먹으려면 저 멀리 동고 밖으로 가라고 그냥 호달궈서 도망가기 일쑤였어요. 그러다가 막 냄새나지 그냥 맛있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러다가 죄악이는 하면 그때 다시 울기 시작하고 그래서 별명이 찰그머리인데 아니 그렇게 하다가 딱 보면 벌써 식사들 다 마치고 너무들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마지막 기회로 야, 밥 먹어라 하기 전에 이미 제가 숟갈 들고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부엌에 가셔서 그냥 그 고등어 꽁지라도 남은 거 감춰두었다가 이거 먹어라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제사과자 또 과자가 내게 작아서 울었다면 이번에는 그냥 그래도 밥 먹으라고 챙겨주었다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서러움 때문에 울었다면 지금은 너무 큰 사랑 때문에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지. 그래서 늘 그렇게 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많이 먹어라 하면 그 말에 또 울면서 그냥 밥이 어디로 가는지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뭐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낙을 즐기는 것이 내 인생의 뭐요? 선물인 것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가 알았다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 도저히 꿈꿀 수 없는 패망한 인생입니다. 살겠다고 저기 모압 땅까지 갔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빈손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죠. 그냥 하루 먹을 것이 그냥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밀 이삭이라도 먹으면 그날은 그냥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룻과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절망밖에 없을 그들의 삶, 빈 손으로 돌아온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죠? 그는 보아스의 밭에 갔다 보리 이상 몇 톨이라도 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오늘 14절 말씀은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를 통해 보아스의 식탁으로 그가 초대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룻이 보아스와 또 곡식단을 묶거나 베는 자들과 식사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보아스를 위시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지 않아요. 절대 피 한 방울 섞이는 것조차도 싫어하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아스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의 자리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수고한 사환들이 그
그 일꾼들이 먹는 자리가 오늘 식사의 자리인데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룻은 자기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수고했을 뿐 주인인 보아스를 위해서 오늘 수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느닷없이 보아스는 자기가 먹는 그 식탁에 초대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그냥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았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식구 공동체라고 특별히 부르는 이유는 함께 먹음을 통해 그 자리에 회복이 있고 화해가 있고 신분의 회복이 있어요. 예전에도 우리는 조선시대 양반과 쌍놈을 구분해서 전혀 같이 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창녀와 세리는 같이 먹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오늘 룻에게 베푼 그 사랑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의 그 사랑을 닮았어요. 불쌍히 여기는 너그러움이 오늘 룻을 조건 없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 너희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진리를 지키는 그 열심이 누군가를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사랑의 자리에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믿는 우리를 향해서 믿는 자들이 더 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 하나 나을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보면서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신앙은 결국 너그러운 사랑이에요. 기다릴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룻을 기꺼이 초대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톨만 주어서 먹으면 전부인 그 인생 가운데 보아스는 자기의 식탁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초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필요로 하는 이것, 이번에 이 고비만 넘으면 내가 이것만 가지게 되면이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거기 안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과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삭 한 톨을 주라고 그 밭에 와서 머물라고 했던 그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식사를 하는 과분한 그 자리로 초대받는 것을 보면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현재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본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실지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책하거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간혹 믿으면서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준 것이 없고 내 인생 가운데 눈물밖에 없으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저주를 퍼부으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금요오직 기도회를 통해 전도서는 다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에 가서 죽은 후에 그냥 죽는 자에게 가지 않는 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지 이 땅 가운데서는 예수를 믿어도 물론 믿으면 삶의 질서가 생기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경험이 있기까지는 나만 고통겪고 힘들어하는 인생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내가 그냥 다른 길로 갈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아직도 내게 오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방식을 초월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취하였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라, 그냥 복종하라고 하는 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다음에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순종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드리는 것.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종교는 뭐라 그랬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라. 한 끗 차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저기 산신령 아니면 저기 절간에 가서 우리 딸 이번에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손꼽 없어질 정도로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종교라고요. 대학에 가게 한다면 제가 100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 엎드려서 절을 하고 기와장에 이름을 써서 시주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종교생활로 교회를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일지라도 함께 식사하는 하늘의 잔치, 천국의 잔치에 초대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식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밥 한 끼를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밥의 철학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우리 한 민족은 피가 같다라고 하는데 그 사회학자가 얘기하기를 피가 같은 이유는 같은 쌀을 먹고 같은 밥을 먹기 때문에 피와 성격과 성질이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식사라는 것은 그냥 밥 하나 먹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그냥 그 안에 모든 것을 품는 자리라고요. 이것이 아무리 사이가 벌어졌어도 밥을 같이 먹으면 우리가 사회에서도 금세 친구가 되고 용서해요. 여러분 지금 기억해 보세요. 밥 먹자고 했는데 동네 언니가 알았어 하는데 올해 가도록 지금 밥 먹는 날짜를 안 줬다면 그 언니랑은 나 이제 다시 만날 수 없어.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자식 새끼라도 내가 낳았어도 밥 한 번 먹지 않은데 뭐에 꽁해서 오지 않거나 그러면 그거 푸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밥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시간이며 화해와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밥을 같이 안 먹어. 누가 줘요? 배달의 민족이 매일 갖다 주니까 그것도 각자 알아서 그냥 각자 먹어. 그러니까 같은 찌개 같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 집에서 잠만 자는데 잠도 뭐 침대에 그냥 1인 룸으로 다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섞일 게 하나도 없어. 유일하게 섞이는 게 있다면 세탁기에 벗어는 더러운 옷만 섞이지 섞일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 밥을 같이 먹는 것을 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같이 먹는다 해서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 교회는 모이면 날마다 밥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와 밥을 먹으니까 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가시면 어느 곳에든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었던 게 뭐예요? 밥 한 끼 같이 먹던 그 일이 불가능해서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그 밥을 같이 3년이 지나서 먹자고 했는데 밥 먹고 숟갈 들고 이 훈련이 3년 동안 끊기니까 밥 먹는 문제로 교회가 다 갈라지고 그래서 그냥 김밥 시켜 먹자는데 거기 그냥 들깨랑 참기름을 김밥 천국이 단골 손님 만났다고 얼마나 뿌려주는지 그냥 점심 예배 마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코일을 까면 그냥 2, 3주는 너무 즐거워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냐? 요걸 컵라면이면 그냥 5분이면 다 끝나는 걸 우린 그거를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권사님이 목사님께 목사님 남편이 안 믿잖아요. 권사님 왜요? 집에 가서 밥 차려주고 올게요. 그 길로 갔다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다 무너졌다. 여러분 교회가 늘 식사를 말하고
같이 밥을 먹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그 식사의 자리에 온 사람이 하늘 땅 교회부 지체지 그 시간까지 가지 않은 완전한 성도로서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썩썩 비벼서 아주 미소 된장도 잘 끓였어요. 또 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3은 2그릇씩 먹고 군바리는 3그릇씩 먹고 해서 식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 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자리. 매주 식사의 자리에 보아스의 식탁처럼 초대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목포에서 집사님이 막 오시는데 바리바리 자기 순서에서 뭐래도 더 좋은 것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창녀와 세리와 식사하시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식사를 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은 다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갔는데 다시 오신 그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와서 고기를 구우며 조반을 먹자고 초대함으로 그들이 눈물 가운데 다시 제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함께 밥을 먹는 그 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고 같이 밥을 먹고, 야, 우린 중학생 이상 다 밥을 똑같이 하는데 너네 짜다. 짜면 어떻게 하랬어요? 물 좀 벗어 드시고, 또 나는 국을 원했는데 이걸 국이라고 했어? 막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또 물 벗어 찌개에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그래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는 내 신분이 다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와 동일한 선상 위에 놓였다라고 교만하지 않고, 오늘 15절 보실래요? 15절.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룻은 다시 식탁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간 거죠? 밭으로 갔어요. 일상 속에 다시 밭으로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한 톨의 양식을 줍는 그 일이 그 일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교만할 새도 없이 다시 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가세요. 2장 7절. 아침부터 지금까지 종일 이삭을 줍는 모압 여인 룻에게 보아스가 보기 시작합니다. 8절. 여기를 너는 떠나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다 주라고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경험하게 돼요. 9절 가세요.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며 너가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가지고 온 그 물을 먹으라 라고 또 배려합니다. 10절로 가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 큰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지 머리를 땅에 대고 어떻게 나에게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줍니까? 라고 얘기해요. 13절로 가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데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계속 애쓰는, 그래서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계속 빈손으로 왔던 이 모압 여인 룻에게 임하게 되는데, 오늘 그 일은 15절 곡식 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소년들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떨어진 것을 줍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도 죽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주워가면 책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이 모든 이삭을 다 주워갈 수 있게 하고 더욱이 그가 이 일로 수치심을 느끼거나 책망받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내가 정해놓은 그 제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분할 정도로 주신다. 오버플로잉이라고 하는 흘러넘침,
저기 헐몬산에 가면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 내려오는데 그게 그냥 오버플로잉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냥 넘쳐서 흘러보내는 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살과 피를 깨뜨려 우리에게 흘러보냄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는 다른 자에게 흘러보내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모여 다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이 각박하고 살 수 없다는 때에도 우리는 다시 세상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가죠. 뭐라고 돼 있나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렇게 됩니다. 원래 이삭은 곡식 반을 묻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나 과부나 객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보아스는 사환들을 불러서 얘야 그냥 곡식단을 묶으면서 그냥 다 묶지 말고 일부러 그 곡식을 뽑아내서 밖에다 이렇게 버리면 그것을 룻이 지나가며 다 줄 뿐만 아니라 책망받거나 수치심을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왜 필요하나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인생 살다가 정말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령 오늘 일부 예배에 먼저 딸을 보내놓고 천국에 가면 딸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87세 위암을 이겨내고 일부 예배라도 오신 김영자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믿어지나요? 말씀을 믿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 희숙이를 만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늦게 믿었는데도 택시를 타고 막 이곳에 종종 걸음하며 예배 시간을 지키면 제가 목회자로서 존경도스럽고 참 하늘 땅 교회 안에 여전히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삶이 바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은 항상 소망과 같이 간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소망이 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을 사단이 넣어요.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지만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오늘 소망이 되어 룻과 나오미는 새로운 인생의 본론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소망을 품는 것이고 그래서 절망은 우리를 늘 믿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이 세상 가운데 훈련 중에 있어요. 소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헷세드는 이미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그 마지막 호각을 불며 여기까지 너 인생의 마라톤이다 라고 호각을 부를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고3 아이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미 승리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룻의 열심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보통 한 에바는 여러분 써놓으세요. 20kg 정도 됩니다. 이삭을 줍는데 20kg면 엄청난 양이에요. 여러분 이 탈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매상을 해야 되는데 이 탈곡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삭이나 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땅에 박히기도 하고 그 볕단이나 콩단에 묻혀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알 한 알 모아서 쌀 20kg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의 양을 하루에 줍는다는 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그만큼 오늘 한 에바를 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가분한 은혜를 경험하며 이것은 그냥 준 게 아니라 그냥 뽑아서 놓은 것을 그냥 줘 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오늘 룻에게는 그만큼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뭐 했다 그러면 뭐 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 지난주 얼마 잃으셨어요? 지난주에 뭐 돈 뭐 해도 안 벌려? 그래서 남편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아니면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분한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보혈로 이미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지 19절 가보세요. 저 주소 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그 얘기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보아스. 약인가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에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의 이름 뜻 써놓으세요. 그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아스 그냥 오늘 하나님의 유력한 자 이 보아스 2장 1절에 유력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몸에서 이새가 태어나고 그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 나 같은 인생 뭐 살아서 뭐해가 아니라 길목마다 그냥 내 인생의 골목마다 그냥 골짜기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덮어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은혜 가운데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인생 길목 위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먹고 배부르고 남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13절 14절을 통해 동사 세 가지로 보았죠. 먹었다, 배불렀다, 남게 하셨다. 오늘 이 받은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받았다면 이제 감사하고 이것을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하늘 땅 교회는 예수신앙 예수정신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섬기고 주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저도 목회자로 살지만 그냥 다 매일 베풀지 받으려고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어머니의 그 성격 때문에 아버지의 그 성품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것 다 줄 수 있는 그것이 은혜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적용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뭐냐? 말씀인데 제가 유독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은 모든 자가 잘 되는 것이고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모든 자에게 기쁜 소식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적용 한 가지 이번 주에 꼭 누구든지 찾아가서 밥 사주는 자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쉽죠? 10,000원만 가지고 가서 저기 청국장 먹든지 순댓국 먹으면 되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아니면 가정 안에서 아니면 집사이기 때문에 집사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축복, 과분한 은혜를 계속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